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젊을 때는 꿈도 많고 계획도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깊이 쉬시더라고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고민과 질문들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여러 계절을 지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봄처럼 희망차고 활기찬 시절도 있었고, 여름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시절도 있었지만, 가을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시절도 있고, 겨울처럼 춥고 메마른 시절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계절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어려운 계절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날씨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각각의 계절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계절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계절을 주님께 맡길 때라는 제목으로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봄 계절,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여름 계절, 성장과 열매 맺는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가을 계절, 수확과 성숙의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인생의 겨울 계절, 시련과 연단의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봄 계절,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봄과 같은 계절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설레는 시기들 말이에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새로 취업했을 때, 결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사를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될 때 등등 이런 때들이 우리 인생의 봄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도 활발하고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시기에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니까 마치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또한 이런 시기에는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찾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정기를 맞고 있었어요. 솔로몬 자신도 지혜와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죠. 실제로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모든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봄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결혼 상대를 만날 때, 자녀를 낳을 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사를 결정할 때 등등 모든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유리한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여러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연봉도 높고 조건도 좋은 대기업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더래요. 대신에 연봉은 적지만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회사에 마음이 끌렸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모두 대기업에 가라고 권했지만 기도하면서 확신이 온 작은 회사를 선택했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몇 년 후에 그 작은 회사가 크게 성장했고 그 청년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경력도 쌓고 보람도 느끼게 되었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의 판단만으로 대기업에 갔다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간증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봄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봄 계절에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해야 해요. 내 실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게 되어요. 두 번째로 인생의 여름 계절, 성장과 열매 맺는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여름과 같은 계절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시기, 능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시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시기들 말이에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런 시기들이 우리 인생의 여름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바쁘고 활동적이고 성취감도 크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름 계절의 위험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성공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실력을 의지하게 되어요. 또한 이런 시기에는 더 많은 것을 욕심내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능력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앞으로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큰 성읍들에서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가나안에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여름 계절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공하고 잘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건강할 때, 가정이 평화로울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해요. 내 실력이나 노력만의 결과라고 교만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죠. 또한 바쁠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일이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필요하거든요. 더 큰 책임과 더 어려운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 분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처음에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사업이 크게 번창했어요. 직원도 늘리고 매장도 확장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출석도 소홀해지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사업이 잘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한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여름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성공하고 잘 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여름 계절에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11조와 헌금을 충실히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가을 계절, 수확과 성숙의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가을과 같은 계절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경험과 지혜가 쌓인 시기,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 후배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시기들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중견 간부나 임원이 되고 사업에서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손자 손녀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우리 인생의 가을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룬 것들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감도 있어요. 또한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생기는 빈 둥지 증후군이나 은퇴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도 찾아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노화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이런 가을 계절의 특징은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고 반성하게 되어요. 잘한 일들도 있지만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생각나죠. 자녀들에게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아쉬움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을 계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가을 계절에는 가을 계절만의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오히려 강건하여 싸움에나 출입에나 그때의 힘이 지금도 같으니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85세의 나이에도 40세 때와 같은 체력과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갈렙에게는 45년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갈렙은 더욱 성숙해졌고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85세에 받은 기업이 40세에 받았을 때보다 더욱 의미 있고 값진 것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열정과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 대신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면 안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가을 계절에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후배 성도들을 가르치고, 직장에서 후임자들을 훈련시키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이 이 시기에 중요한 사명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어요.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고 우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인생 경험과 사업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진로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격려해주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그 일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가을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서 충성하는 거예요. 또한 가을 계절에는 영적인 성숙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 일에 바빠서 소홀했던 기도와 말씀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며 준비하는 시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겨울 계절, 시련과 연단의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겨울과 같은 계절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는 시기,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시기, 추위와 같은 고난이 몰아치는 시기들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 건강 문제나 질병, 가족의 죽음이나 이별,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등등 이런 힘든 일들이 닥치는 때가 우리 인생의 겨울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과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더욱 당황스럽고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겨울 같은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물론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통이 너무 커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욥의 겨울 계절이 더 큰 축복의 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겨울 계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위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또한 겨울 계절에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고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끊어진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절망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했어요. 몇 달 동안 기도한 결과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 권사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체험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겨울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한 겨울 계절에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계에서도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 계절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계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봄 계절,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공할 때일수록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계획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로 인생의 여름 계절, 성장과 열매 맺는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쁘고 성공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잊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과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해요. 세 번째로 인생의 가을 계절, 수확과 성숙의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네 번째로 인생의 겨울 계절, 시련과 연단의 계절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이 4가지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어떤 계절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절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봄에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여름에는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시고 가을에는 성숙한 지혜를 주시고 겨울에는 더 깊은 믿음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절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시든지 그 계절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봄 계절에 계신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여름 계절에 계신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가을 계절에 계신 분들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시고 겨울 계절에 계신 분들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계절에 대한 간증도 나누어 주세요. 어려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위로와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계절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절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